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인가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성품이 좋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성품이 좋은 사람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 나오는 이삭, 우물을 파면은 빼앗아 가면 그냥 양보하고 다시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용서의 사람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죠. 그리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다윗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또 이방인이지만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위로의 덕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방 지역에, 안디옥이라고 한 지역에 가장 좋은,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있는 이방교회 첫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4절에 신성한 성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을 베드로가 편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 베드로처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믿음이 거룩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데 뭘 더 권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하는 편지를 쓰는 이유가 4절에 나와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앙이 보배로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방탕하게, 방종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가르침의 영향으로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썩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라는 권면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목회자의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좀 더 성숙한 성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이 유치하고 미숙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어른 신앙,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런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베드로가 순교의 시간이 바닥바닥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을 들어서 베드로 후서라는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써 보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눈물겨운 사랑의 편지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가 많은 세월 속에 주님을 따르면서 그가 결국 가지게 된 견고한 보배로운 믿음을 신앙의 후배들인 그 성도들에게도 이어지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 믿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저들의 믿음은 자신 속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다. 자기 속에서 솟아난 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철학이고 자기 주장에 불과한 것이죠.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예요. 참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은 그 누구도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말이죠,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는, 마치 엑스레이 MRI 찍으면 속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엑스레이가, 하나님의 거울이 있다면, 우리의 그 잠재의식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거울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린 견디지 못할 거예요. 우리 내면이 예수 믿지만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까지,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한 것이다.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예수 믿지만 여전히 추한 생각, 또 우리 내면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힘과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전히 어둡고 추하고 더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흘러 들어온 결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성도가 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축복의 인사말로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안다라는 단어예요. 주 예수를 알므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안다는 것은 지성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남편 알고 아내를 아는 그런 관계 속에서, 경험 속에서 알게 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한 인물이 칼빈이라고 하는데,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유명한 책입니다. 그 기독교 강요에서 두 가지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이 지식이 없이는 사람에 대한 진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도 평강도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가는 데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세상을 아는 일, 여러분 어디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어디에 더 집중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아는 일에 빠지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영생, 우리의 신앙은,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과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잔느 기용이라는 성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시기 원하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선물은 내 밖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잔느 기용이 원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 내 밖에 있기를 원하는 것.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 내 밖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들. 우리와 다르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 당신 자체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하는 상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가 뭘 주든지 선물을 사오든지 사오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고요, 이어서 3절에 다시 한번 안다는 말이 나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2절에도 알므로, 3절에도 알므로, 2절에서는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3절에서는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주를 믿고 알므로 우리는 돈을 번다든지 힘을 얻는다든지 인기가 높아진다든지 형통해진다든지, 오늘 베드로는 그런 말을 일체하지 아니하고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주셔서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행복, 그런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대부분의 성도는요, 기도를 하면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이 세상에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부족한데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없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꾸면은 생명과 경건에 관한 것을 먼저 구하라. 우선순위니까. 그러면 너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출발에 불과해요. 우리 삶의 출발과 과정과 목적은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그걸 성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거룩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4절 제가 읽어보겠어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그러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기 원하시고 또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 자신입니다. 베드로가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는데 주의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고 그 허물이 많던 그 초라한 사람이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예수 12제자의 수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이름을 바꾸겠다.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반석 이라고 부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석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에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세 가지 성품이 들어있어요. 짐승의 성품이 있고 인간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짐승의 성품이 커지면 강화되면 사람인데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강화되면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강화되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살기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은혜 받으면서 열받으면 옛사람의 습관에서 나오는 말, 행동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신앙생활은 옛사람의 습관을 걷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믿음을 기초로 해서 7가지를 설명을 해요.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에 더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중간에 다 더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는 거예요. 덕의 지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는 거예요. 이 더하라는 원어의 의미는 충만하게 하라, 가득 차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인 덕을 세우는 그 덕을 충만하게 가득 차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기초고 씨앗과 같아요. 믿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출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토대 위에 제일 먼저 서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덕이라는 거예요.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설명하자면 도덕적 견고함, 도덕적인 양심, 도덕적 생활이 높은 수준의 상태에 있는 모습, 그걸 virtue, 덕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예수 믿지만 거짓말하고, 예수 믿지만 사기치고, 예수 믿지만 마약을 하고, 예수 믿지만 술에 쩌들어 살고, 예수 믿지만 싸움질하고, 그것은 덕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높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아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를 깊이 알면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함부로 말한다면, 함부로 행동한다면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덕을,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식을 더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 지식은 세상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데서 오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과 예수님을 느끼는 데서 오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이루어 나가는, 거기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설명이 좀 필요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초대교회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안정되고 견고하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거짓 사도들, 이단에 속한 교사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교훈을 퍼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고 거룩한 것은 영혼뿐이다. 육체가 더러워져도 영혼은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쾌락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영주주의 이단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 단정한 삶, 거룩한 삶에서 멀어져서 그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절제를 지금 더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절제라는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내 안을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속을 다스린다, 셀프 컨트롤. 내가 나를 컨트롤 하는데
내 속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속마음을 욕망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뜻을 나아가도록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더하라고 하는 것은 인내인데요. 인내를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아무리 큰 무게가 나를 내린둘러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인내하지만 중도하차하는 거죠.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자질, 인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내할 줄 안다는 거예요. 목회도 인내할 줄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따져보니까 교육전서부터 한 40년 주의종으로 있었는데 인내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중간에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인내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사로 제가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인내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경건. 이 경건은 뭐냐면은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전부를 통해서,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경건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을 너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다 바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이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한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형제의 우애를 잘 해석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의 우애는 다른 사람의 의견, 감정, 생각, 주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태도다. 어렵죠?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 다른 사람에 대한 내 수용성, 이게 형제의 우애예요. 우리는 나하고 좀 다르면 복견대해요. 다른 의견을 말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 그렇죠? 형제의 우애가 부족한 거예요. 충분히 형제의 우애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면 달라도 또 틀려도 용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단 말이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받아들이려고, 나하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사람들에 대한 수용성, 형제의 우애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 더하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성품, 그게 가장 중요한 성품인데 사랑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에 더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디에 이릅니까? 사랑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내 감정은 그와 같지 않지만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사랑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이런 7가지 성품을 가진 사람의 삶, 그 존재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떠오른 찬송가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도 어떤 존재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형편없는 초라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태어날 때에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쓸 것 덜 쓰면서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키운 것이 자녀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미운 사람도 있고 껄끄러운 사람도 있고 정말 만나고도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한다면,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이해할 여지가 생기고 용납할 여지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1세기 때 처음 예수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는 비율로 굉장히 작았어요.
1%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1% 정도 되는 크리스찬이 그 1세기의 세상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때 어떤 말을 하는가를 그의 글에 남겼어요.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전도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말하면 웃기는 소리다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조크가 있어요. 두 청년이 지하철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어떤 일로 틀어져 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점점 목소리 커지고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걸 곁에서 다가 참다 못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서 냅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 줄 알아? 교회인 줄 알아? 결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런 평가를 받지 않죠. 저들은 형제 우애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 기독교라는 종교는 마음에 안 들지만 저들의 사랑은 참 본받을 만하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감정과 달라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들을 받아들일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갖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생각할 때 사역의 성과를 보통 생각합니다. 어제도 안산절교회 장로님 또 장로님 될 분이 명지병원에 조문을 왔다가 우리 교회 가까우니까 인사하러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요, 교인들은 몇 명이나 출석해요? 청년부는 몇 명이나 돼요? 교회학교 특별히 어린이부는 몇 명이나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당신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는데 성과가 뭐냐 그 말이에요. 목회 성과가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양 목사 목회하는데 20여 년 여기서 담임 목사했다고 하는데 교인 몇 명이야? 절대로 그렇게 묻질 않아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있다면은 그렇게 목회했는데 너나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오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제가 7절까지 본문으로 했지만 사실은 11절까지가 내용인데 8절 9절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하나님의 성품이 흡족한 사람, 그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도 없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흡족한 사람은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그것이 아는 것이고 게으르지 않는 것이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그에게 찾아볼 수 없다면 그는 영적 맹인과 같아서 자기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잊었느니라. 예수 믿고 성도가 된 거, 구원받은 거 잊어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기억한다면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걸 알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기 힘쓸 거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를 10절 11절에서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첫째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이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분명하게 하는 것, 굳건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충분하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 택함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견고해진다,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흡족하면은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10번을 넘어져요.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넘어지고 저 일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흡족하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의 성품을 바꾸고 그의 존재를 변화시켜 가는 사람은 실족할 일이 없단 말이죠. 믿음에 업앤다운이 없어요. 믿음이 어떤 일이 있어도 쭉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흡족할 때 넉넉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끝에 있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 간신히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것, 결과가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거나 없거나 간에 믿으면 천국 갑니다. 문제는 넉넉히 들어가는 삶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 넉넉히 천국에 간다.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죽는 순간에, 예수 믿어 언제가 죽잖아요. 죽는 순간에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에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10년만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제대로 신앙생활 경건하게 살아볼 그런 후회가 없어요. 저한테도 그래요. 10년 뒤로 와서 목회해볼 그런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매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더 잘한다는 보장, 더 잘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은 뭘 느끼냐면 죽는 순간에 천군 천사가 영접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호위해가지고 천국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그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또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 마쳤으니 내게 의의 재판장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 그 영혼이 평안하고 유쾌하고 행복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렇게 그 신앙과 삶의 존재가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들, 예수 향기가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모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뭐 좀 일이 안 된다고, 뭐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 변함없이 업앤다운이 없이 쭉 그냥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성실하게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말씀드린 대로 덕이 있어요. 높은 도덕성, 도덕적 선함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두고 베드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2절에서는 주 예수를 알므로 더욱 은혜가 많을지어다. 11절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많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신다. 넉넉함, 더 많아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버팅기면 그 시간이 길어지겠죠? 늦어지겠지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왕에 바뀔 것이면 확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뀐 만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거예요. 바뀐 만큼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뀐 만큼 은혜가 풍성하고 넉넉하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신앙생활 하죠. 더욱 닮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며 신앙생활 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력 있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